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국가의 운명, 한 국가의 미래는 지도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 한미동맹을 맺은 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 전략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양국의 지도자들이 서로 만나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또 다른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지 현 시점으로는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하시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이끌어 가실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성경에도 찾아보면 바로 이 새로운 지도자, 바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그 왕이 나타날 때 어떠한 모습이었을까를 처음으로 알려주는 바로 그 내용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택하시고 지도자로 세울 때 바로 그때를 우리는 잘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시는 것일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출신이나 그의 모든 지파는 참 보잘것없는 그러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사실 성격 자체가 아주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통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정치적으로 그가 권력을 잡을 때 그 권력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더욱 그는 자만심에 빠졌고 나중에는 이 하나님 없이도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독단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는 순종치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충고하는 충고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머리에 기름 붓고 입 맞추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사무엘상 10장 1절에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와 같을 때 바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고 또한 그가 예언하며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함께 여호와의 영,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택하신 사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며 그를 새 사람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10장 9절에도 사무엘 선지자와 헤어질 무렵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꿔놓으셨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된 곳은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각 지파 12지파 속에서 각 지파 대표자 1000명씩 무리가 되어서 미스바로 모여들었습니다. 12지파니까 12,000명에 이르는 그 총회원들이 모였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지시를 따라서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12지파 중에서 과연 어떤 지파가 바로 선택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아마 꿈을 꿨을 것입니다. 그래도 첫 번째 장자였던 르벤의 지파는 장자의 지파요, 첫 머리의 지파이기 때문에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겠고요. 또한 가장 왕성하고 큰 무리를 가지고 있었던 유다 지파는 그래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그 실로 하나님의 지도자가 나오겠지, 이렇게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 중에서 맨 12번째 마지막 그 꼬레비 베냐민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12번째 아들이었던 그 베냐민의 지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을 택하시겠다고 이 베냐민 지파의 그 무리들 1000명이 앞으로 나왔을 때 바로 그 지파 중에서 이제 마드리 가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드리 가족에서 그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이제 뽑았던 것입니다. 근데 정작 사울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너무나 두려워서 그들이 짐을 질고 왔던 짐보따리 그 속에 그는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주 소심하고 나약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울이 비로소 이 이스라엘 총회에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서 뽑혀 나오지도 않고 저 짐 보따리 있는 그 속에 숨어있던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 총회에 세웠을 때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있었던 불량배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네가 우리를 구원하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에게 축하한다는 말도 없고 사울에게 축하의 예물과 선물도 주지 않은 채 결국 그들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냥 무시당했습니다. 무시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도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자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야베스 지역을 쳐들어왔습니다. 야베스에 거하는 그 모든 거민들을 붙잡았습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야베스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붙들고 있을 때 이 야베스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암몬 사람 나하스와 화친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를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복을 전제로 한 그러한 이제 전제 조약을 맺고자 한 것입니다. 그때 암몬의 나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빼고 그리고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야베스 지역에 있는 모든 거민들의 오른 눈을 다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와 함께 내가 조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도 다 앞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암몬의 지배받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오른쪽 눈을 뽑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큰 모욕을 당하면서 야베스의 장로들이 서로 이제 의논합니다. 우리에게 7일 일주일을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의견을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오면 우리를 구원하려니와 그렇지 않고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들에게 약속합니다. 자,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구원자가 없으면 너에게 나아가 우리의 눈을 바치리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지도자가 있대 지도자가 힘이 없거나 아니면 지도자가 있으나 그러나 그가 나라를 지킬 능력이 없다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나라 암몬에게 당하는 이 수치, 비록 사울이 기름을 받고 왕으로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약하기 때문에 모욕과 치욕스러운 광경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지난 정권 때 중국에게 이런 봉변을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중국에 불려가서 혼밥을 먹고 하급 장관에게 옷소매를 잡히며 수행원들과 기자들이 몰매를 맞는 그런 취급을 당할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당했던 그와 같은 수모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지도자는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변방 국가로서 중국에 속한 나라라고 그렇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한마디도 변명이나 다른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하대를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은 나라가 힘이 없고 지도자의 역량이 모자라며 또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외교가 굴종적이고 결국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하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당하던 그런 국가의 수모였습니다. 결국에 그 결과로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처럼 그렇게 피해를 당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우리는 우리 몸을 스스로가 보호하려고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암몬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이스라엘의 야베스를 침공해서 결국 벌어졌던 일과 별 차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와 내가 화친했을 때 우리의 지배를 받으려면 징표가 있어야 되겠다. 바로 그것은 너희 오른쪽 눈을 뽑아서 징표로 삼아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동맹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며 서로의 행복과 안녕을 도모할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와 함께할 사람입니까? 이 역사적인 일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이 한반도의 사실은 언제나 전쟁이 나거나 세계적인 큰 전쟁 속에서 언제나 마지막에 결국 우리는 당하는 피해자의 그러한 나라로 피해자의 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도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일이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북한에 있었던 기독교가 김일성이 들어왔을 때 만세 삼창을 부르고 그렇게 환영을 했다는 사실을 압니까? 그러나 결국 그들이 김일성과 러시아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 결국 그들은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결국 해산을 당해버렸습니다. 그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독교로서 북한에서 그들을 반대하거나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지켰다면 아마 북한에 있는 그 지역이 그와 같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는 6.25 동란 가운데서도 마지막 북진하여 신의주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모든 땅들을 회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거기서 국경이 정해졌을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됐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소련 로스케드를 환영하고 만세를 불렀던 해방자를 맞이했던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같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에서 북한은 여지없이 교회가 소멸되거나 완전히 없어졌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합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일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사울에게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새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야베스의 백성들의 통곡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베스의 그 지도자들이, 그들이 대표자들이 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거민들이 당하는 이 심각한 사태를 지금 당신은 아십니까? 암몬족 속의 나하스가 우리 지역을 점거하였고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요구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사울에게 놀랍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서 놀랍게도 그 안에 정말 그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분노가 치솟습니다. 그는 즉시 소 2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12조각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령들을 통해서 그 제물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소식을 전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금 즉시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이와 같이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전 지파는 이제 동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전쟁에 능한 유다의 사람 3만 명이 이제 모일려들었습니다. 33만 명의 군대가 베색이라고 하는 넓은 평지에서 그들이 모여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처음 군대입니다. 그리고 전령을 통해서 야베스 사람에게 보냅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사울은 그 밤에 군대를 동원해서 그 새벽에 바로 암몬 군대를 쳐서 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잠들어 있었던 이 암몬 족속들을 새벽에 쳐서 그들이 낮까지 그들을 쳐서 남은 자들은 다 흩어져 도망하고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5장을 통해서 돌아가면 이스라엘 상태가 너무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 심각성은 사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상태의 심각성은 바로 영적인 것이며 신앙적인 것이며 믿음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신앙 속에 위기가 와 있었습니다.
저들이 잘 살게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모든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게 되었던 그 시대,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형식적이며 종교적인 모습으로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공허한 신앙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믿음을 포기한 지 오래되었고 점차 굳어져가는 불신앙의 모습 속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19절 이하의 32절까지 선지자의 호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에레미야의 탄식이 울려 퍼집니다. 에레미야 4장, 오늘 여기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에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멸망을 당하는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는도다. 깨닫지 못하고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앞으로의 큰 위험의 소리가 있다고 하는 이 에레미야의 경고 소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치장하기 바빴고 잘 살기 바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끝나면서 비로소 오늘 에레미야 5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읽었던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놀랍게도 이미 예루살렘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떠나버렸고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으며 심지어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정의나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2절이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다시 말은 이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종교의 모든 것들은 다 행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보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미 그 마음속에서 다 이미 지워버린 거예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유독이 동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동맹을 강조합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입니까?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굳게 뭉친 혈맹으로 하나요. 서로가 지켜줄 나라요. 약속을 서로 함께하는 굳게 뭉친 나라입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지켜주겠다는 보장의 징표줍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는 또 다른 한편의 생각과 의구심이 듭니다. 과거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고 서로가 나라들이 화평한 상태에서 자유를 누릴 때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동맹을 서로 강조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굳이 동맹을 강조할 필요가 없죠.
서로가 평화롭게 사는데 굳이 무슨 동맹이 필요합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동맹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는 점점 전쟁의 불구덩이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이 앞으로 난리가 가깝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동맹을 강조하면서 점점 더 함께 서로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전쟁 속에서도 그 전쟁 속에서 우리는 필연적인 전쟁이 가까이 와 있다는 이 개연성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동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앞으로 나타날 제2, 제3의 이제 전쟁을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통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맹이 있으니까 든든하십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진리를 가진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따르는 자, 성령에 깨어있는 자, 바로 이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에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의 눈에 진리를 가진 자들의 눈이 띄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이 바위보다도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간섭하고 흔들어보고 그리고 경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에게 닥할 큰 심판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도 들은 척도 않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외면한다는 겁니다. 얼굴이 바위처럼 굳어지고 얼굴에 소가죽을 뒤집어 쓰신 것처럼 단단하고 뻔뻔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해도 외면해버리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하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른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무시하고 마치 얼굴을 소가죽 뒤집어 쓰듯이 질기고 뻔뻔한 그러한 얼굴로 이 시대 속에서 진리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하는 이 모습 속에서 나타났던 한 가지 가장 큰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복음을 지켜나갔던 나라들이고 기독교를 국교로 종교로 가진 국가로서 서로의 형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그와 같은 전쟁 속에서 피비린 나는 싸움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여기 우리에게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그들의 얼굴가 바위 같고 그들의 마치 그와 같은 것 통해서 죽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들은 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비천하고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나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을 뿐이요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나니 5절에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하나님 간섭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 때 했던 그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바로 하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위한 전쟁이며 누구와 누구의 이름을 하는 전쟁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모여서 이 전쟁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서로 바라면서도 그들의 형제, 그들을 가진 그들의 모든 가족들은 전쟁 속에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잖아요. 네. 자, 이 시대 바로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뿐이겠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지도자들과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진리에 따르는 자들이 지금 돌아서서 마치 패권주의에 빠져서 서로 동맹을 맺고 하나로 군사의 힘을, 경제의 힘을 모으고 마지막 끝에 가서는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저들은 지금 그와 같은 생각 속에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즉시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중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을 도합해서 5개 나라는 자기들끼리도 이제 힘을 합하겠다고 경제 동맹을 맺습니다. 브릭스라는 단체 동맹입니다.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다시 말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덩치들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가장 넓은 대륙을 갖고 있는 러시아, 땅덩어리가 가장 큰 나라 중국, 남미에서 가장 큰 브라질, 그리고 중동 지금 가장 적인 이 인도, 인구가 많은 인도, 그리고 저 인도네시아, 브릭스, 그들이 동맹을 맺어서 앞으로 미국과 대항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군사동맹, 경제동맹, 결국 세계를 두 편으로 갈라서 싸울 이 패권주의의 이 큰 힘들이 지금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브릭스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또 한면 우리는 또한 미국과 함께하는 이 태평양권에 있는 동맹에 또 우리는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기도하고 가장 소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우리를 성찰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에레미야 5장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부름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 속에서 따라갔던 너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너희는 힘써야 된다. 예레미야 7장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에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오늘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땅에 가서 살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 한반도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이 삼천리, 이 화려한 무궁화, 이 강산, 이 땅에서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전쟁 없이 살기를 원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싸우든 말든 우리와 상관없다면 우리는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존받느냐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현재 우리에게 처한 현실이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바른 지혜로운 것이 어디 있나요? 바로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바로 이 생명의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진리 안에서, 오늘 여기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오늘 이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진실로 주님 앞에 온전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지도자를 뽑고 새로운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현상들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